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말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때로는 꿈으로 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이 하늘이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알려주시고 말씀하세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거 알아라.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스톱시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질문하신다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를 더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보통 이제 요새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BC, AC, before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 이건 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찾아가셔서 그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전혀 다른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아마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사를 할 때는 뭐 거기 그 교재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생각해낸 거고 그거는 거의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아브라함도 강 저편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연인의 삶을 버리고 떠나라.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 속에 있는 자연인의 본성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소욕, 또 욕망, 욕심,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표현하자면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삶.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자연인의 삶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세요. 어디로 가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떠나라, 가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삶을 떠나야 돼요.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떠나야 돼요. 한 번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따라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내 앞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는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따라갈 때 그는 무슨 일을 만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걸어가는 길에서는요, 뭘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그 다음에 보십시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부름에 응답하고 갔을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2장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13장에도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면서 갈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네 강대국과 싸우고 돌아왔거든요. 막 응곡결에 나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롯과 가족들과 소돔 사람들을 다 뺏어왔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강대국이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2절에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저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고 또 말씀하세요.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밤중이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들 쪼개서 둘로 나눠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하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내가 죽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거야 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과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주 생생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질문하시고 하나님은 답하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아브라함이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17장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99세고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제가 지금 100세가 됐는데요 하고 17절에 질문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제가 그냥 잘 키워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웃기도 하고 자기 의심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18절에도 그렇고요. 또 1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이 성 심판하시는 것을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0명 중에서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28절 뒤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4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30명만 찾으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20명, 10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따라가는 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같은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앉아서 읽으면 그냥 읽는 거예요. 까만 것은 글씨고 내용은 들어오는데 그냥 읽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혹은 교훈하시고 혹은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실 때 그거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면 내가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이 교훈하신 거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소원이 굴뚝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셔도 그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살아갈 힘이 생겨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기도하러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기도해요. 막막해요.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치 말이죠,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렇게 문이 열려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은 없어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길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자기의 깊은 속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역사상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할 것을 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어떤 길에서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반응하면서 나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아내를 빼앗겼어요.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런데 그 바로가 자기한테 막 소와 양과 나귀를 막 갖다가 앵겨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내 다시 되찾아서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가나안 땅의 수호신이 아니라 애국과 같은 대제국도 다스리시는 온 천지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 롯과도 헤어질 때가 되니 헤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굉장히 치안이 확보되지 못한 미개한 땅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문명국이었고요. 거기 와가지고 유일한 피부치인 조카가 옆에 있는 거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그런데 헤어질 때가 되자 그는 그 피부치조차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돼. 그리고 헤어질 때도 어떻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내가 삼촌이잖아.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네가 나중을 선택해라 하지 않고 그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북방의 네 강대국이 가나안 땅의 이 소돔 근방에 있는 5 왕국과 전쟁을 벌였어요. 거기에 있는 소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북방으로 돌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진격해 가서 그 강대국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소돔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을 구해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강대국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돌아오자 소돔 왕이 나와서 물품 다 가져가라.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빼앗은 물건, 소돔 사람들의 소유 다 돌려주었어요.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전쟁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 너네가 안 줘도 돼.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실하노라기. 들매끈 한 가닥도. 들매끈은요, 그 샌들을 이렇게 묶을 때 묶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발끈이요. 내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다 가지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다 돌려줬어요. 백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몸에서 죽은 것 같은 내 아내와 나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를 보여주세요?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려고 하다가 못 바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아들을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제 그런 인생 그만 살아. 너는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 다른 인생을 걸어가자 하고 부르실 때 예 하고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니까 그 다음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그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반대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떠나요 지금? 내가 삶의 기반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75살 될 때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본다고 거기 갑니까?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정말 구차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당할지 모르는데 저 미개한 나라로 내가 뭐하러 갑니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 하고 거절했다고 그러면 그는 그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주의 손 붙들고 이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확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딱 투신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에서 누릴 재미, 즐거움, 쾌락 다 이제는 누리지 못할 텐데, 잠옷 이 인생이라는 게 좀 즐길 것도 즐기고 누릴 것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눈물 나는 길을 갈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길 못 가는데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 길을 걸어가기는 싫고, 그래서 정정하게 늘 경계선 상에 서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발걸음을 띠라.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라고,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라. 발걸음을 떼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은요, 물론 어려운 것이 있어요. 고난 만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희생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 기쁨이 점점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 어정쩡하게 앉아 있으면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제수시죠?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으면서요, 쓴소리지요. 그런데 헤롯은요,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달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그것에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하다가면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제가 아내를 돌려보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고민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잔치 자리에서 그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다가 너무 잘 추어서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이 뭐냐? 살로메가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자기 앞에 둘러선 모든 신하들의 이목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못 베어서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영영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강력한 소리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괴로운 길,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흥하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즐거운 길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큰 특권과 은혜가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닥쳐도 두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